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두아데라 남쪽 48km에 위치한 도시인데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 문제도 있었던 거 없고 이방이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을까? 여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살았다나 죽은 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3장 1절 2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름은 갖고 있었고 사대교회 명성은 널리 떨쳤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대 지역의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교회 내에 무슨 큰 분란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그저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린 좋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저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이 보니까 이름 있고 명성은 떨쳤지만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풍요로울 때,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매주 구역 예배 그냥 뜨겁게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림당한 사람 사랑으로 돌보고 교군에 장례식이 있으면 그냥 50명, 60명이 장례식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가서 그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울어주고
장지까지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칠 때까지 가족과 함께 했는데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 이 말씀을 귀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없다는 것을 보면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한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 막 공격을 합니다. 교회 온갖 악성 소문을 가고 교회를 치고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 있게 하고 이게 막 역사인데, 이 사대교회는 그냥 풍요로움에 져서 조차조차 하니까 그냥 영적 능력을 상실해서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 이름만 갖고 자랑하다가 언젠가 그냥 교회가 서서히 성도가 줄고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살아다나 죽은 자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고통을 받습니다. 왜?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결속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열심히 더 주님을 청소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꾸 더 좋은 건물을, 방을 주시오, 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오, 뭐 자꾸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돈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1973년 9월 달에 우리가 여기 입당했을 때 이 건물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 하나. 덩그러니 건물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지금 건물은 86년도에 확장해서 1.3배, 4배 늘어난 건물이고요. 요 안에, 원형 안에 있는, 원형에 있는, 원래는 우리나라 그 당시 공법으로 기둥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돔으로 돼서 최초로 지은 성전이 우리 성전인데 7천석, 그 다음에 또 만석으로 늙었지만은 지금 딱 요 건물 하나 있어서 이 건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학교, 교실도 없고 다른 소규모 예배 보는 장소도 없고, 요 밑에 에베소 성전하고 지금 안적 성전에는 그 성전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많은 교인이 이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 다 그냥 기뻐하고 만족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대문 시절에 1500석의 좁은 교회에 있다가 7000석 성전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뭐 땅은 다 불편해도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고 주차가 없어, 차장이 없어 불편하고 불편한 게 많아서도 그저 그냥 기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막 부흥했거든요. 지금 건물 또 사고 확장하는데도 방 이렇게 많아도 방이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말씀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읽게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을 지금까지 지난 것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이 감사절기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건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가정을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수능 시험 볼 수 있게 하신 은혜, 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돌이켜서 은혜 받았던 때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앞에 파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진 도시가 사대입니다. 사대. 야, 거기서 금화를 만들어요. 요즘 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 다 금반지 뽑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나라 살리기 운동할 때 그때 한 돈에 4만 5천 원 했는데 요즘 한 3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사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뭐니 해도 금이요 하는데 이 사대에서 최초로 금을 만들었어요. 내 앞에 강이 있고 뒤에는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갖고 이 사대는 그 성이 이 산중턱 250m 위에 절벽 위에 딱 성을 세워놔가지고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 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딱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들어오는 길이 좁으니까 꼭 길목에만 지키고 있다가 들어온 그 조건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주전 546년에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2주 동안 이 성벽을 딱 성을 둘러쌌는데 도대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면 위에서 좁은 골목에 있다가 들어가면 화살을 쏘고 몰살을 당하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 와도 이 사대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이 성을 딱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대성 안에서는 여태까지 누가 쳐들어왔어도 들어오는 길목만 들어온 사람을 공격하면 되니까 전쟁에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대 왕부터 시작해서 다 호로시우스 왕이랑 그냥 그 안에서 술 먹고 편하게 그냥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아유 우리 여기는 누가 쳐들어도 우리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아주 저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전쟁인데도 전쟁을 잊어버리고 큰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쳐들어도 못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우리 전쟁 하나만 우리 이긴 것이다 하는데 성벽 높은 데 위에 있는 군사가 졸았어요. 아니 지금 전쟁인데 졸은 거예요.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투구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밤이니까 캄캄한 밤에 지금 페르시아 군대는 딱 이 정탐꾼들이 밤잠 안 자고 지켜보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니까 이 병사가 그 절벽에 그 성 안에서 그 안에 비밀 통로를 도로 내려와갖고 내려서 투구를 집어갖고 올라갔어요. 그걸 딱 보고 고레스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성부에서 한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비밀 통로가 있어서 와서 그거를 투구를 집어갖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빨리 공격해라. 그래가지고 딱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 비밀 통로를 찾아갖고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싹 따라 올라가갖고 졸고 있는 군사들 딱 쳐고 성문을 열어가고 싹 들어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졸았기 때문에 졸아가고 떨어뜨리니까. 성경에 보면 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두고라고 하는 유시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사도벌이 살렸잖아요. 이름이 유두고예요. 유두고. 이 유두고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졸다가 툭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비밀 통로를 갔다가 통로 내려서 찾아 올라온 바람에 그걸로 공격을 하고 사대가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을 쳐들어갔는데 바벨론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에 누가 있죠? 유태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주전 586년에 멸망당해가지고 끌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천하통일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유대인들 풀어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4대 성을 무너뜨릴 때 그 군사 하나가 졸아가지고, 절대 여러분 예배에서 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유두가 돌다가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깨어라 깨어라 말이 그런 말이 나와요. 깨어라. 내가 읽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 표현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졸다가 한 사람의 졸한 것 때문에 그 견고한 4대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황금의 도시를 점령하고, 황금에서 마이다스라는 말도 이 4대성에서 그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4대라는 도시에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가 천하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그 대국의 주요 지역이 요즘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배를 하는데, 이 4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로부터 4대까지 이르는 지역에 왕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무려 2703km 긴 거리를 왕의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모든 무역하는 상인들 글로 다녔는데 그것을 동서무역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비단길이 이때 이분이 열어놓은 겁니다. 고레스 왕이 2703km의 왕의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4대와 바벨론 점령 기념으로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수도 수사로부터 4대까지 이르는 2703km의 긴 왕의 도로가 뚫렸는데, 지금도 가면 왕의 도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이 4대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 문화가 열리는데, 동양에서 비단을 갖고 와서 이 서양에다 팔고 서양에서 이 문물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길이 됐는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졸아서 무너졌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흰옷 입은 자를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그러나 4대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깨어있는 몇 사람, 이 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4대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흰옷 입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흰 옷이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이요, 믿음을 지키는 순수성의 순수한 모습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흰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 쪽에서 늘 승리하는 부활의 영으로 무장한 흰옷 입은 주님의 영적 군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이 있었다. 엘리야가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멸하고 난 다음에 이세 왕이 죽인다, 여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이 이 바로와 이 같은 흰옷 입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용사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의 7,000용사가 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날마다 부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다 부흥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 큰 상을 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른 새벽 깨어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흰옷을 입은 영적인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흰옷 입은 영적인 군사가 다 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큰 상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느러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오늘 수능을 시험 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온 가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손길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흰옷 입은 군사가 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